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밑집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밑에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성령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오고자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악의를 보고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원하는 대로 주의 인하심을 주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오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님께 나라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부족한 비리를 축하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고, 오늘 밤날까지도 지켜주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에 부담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구석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욱더 주님 일에 항상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다만 밖에 던져 버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엇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느덧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교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더욱더 복음화시키는데 이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더욱더 교회를 같이 하여 주셔서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교회를 숨겨나가고 이웃을 숨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과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는 십자가 되어 주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 하여 우리의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동안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들어와 비춰나지 못한 것도 맞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박이 tum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알게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을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르기를 주님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찬송 311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한숨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서 머리를 새롭게 하신 분도 계시고 염색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옷도 봄처럼 아주 이쁘게 입고 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계절이 변한 것처럼 날이 따뜻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봄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 봤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을 경험을 하였는데 주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돌덩어리처럼 완강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니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옛 생각, 고정관념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본다든지 기적을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이 굳어져 버린 완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들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큰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불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보여야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 안에 우리가 먼저 세워지도록 바로 세워지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출교를 당할까봐, 퇴출을 당할까봐, 사회 조직에서 밀려날까봐 였습니다. 42절, 43절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내가 알았지만, 내가 느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꼬리를 감춰버립니다.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동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단순히 알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왕따당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에 가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탁 밑에 손을 내리고 짧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땡큐 하면서 짧게 끝내버리고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백도 할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3월이 되면서 2학년이 되었고, 그리고 개학을 하면서 반을 하게 되었는데,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첫째 아들인 다니엘이 반장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기 제가 나름 교육도 시켰습니다. 우선은 누가 추천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해라. 그렇게 선수를 쳐야 확률이 높아진다. 또 여러 번 나오면, 단독 후보면 여러 번 나오면 소련 발표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나는 우리 반을 더 화목하고 행복한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딱 이걸만 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했는데 반장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장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음에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기분 마음 들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장 선거가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누가 됐니? 어떻게 됐니? 소개 발표는 했니? 했더니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빠가 알려준 대로 했니? 했더니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 했니? 제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기독교인들이 가득한 기독교인들 닮은 사람들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그랬으니까 안 됐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좀 믿음이 부족했었는지 걱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얘가 이렇게 기독교인을 강조하고 모두들이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뭘 혼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그랬어,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데 나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놓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했고 내가 또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왕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드러내서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따라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 생각했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대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왕따가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 해도 왕따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이가 당당하게 그것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칭찬해줬어야만 하는데 내가 그래서 못했구나 하면서 제 속으로는 사실 좀 부끄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것을 그렇게 지혜하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 있고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코로나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짧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과 죽음의 침면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실 것이야.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왕좌왕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안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빛 안에서는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지극까지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때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태양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밤에 잠을 잤지만 깜깜한 밤이었지만 태양이 오늘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태양은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태양이 떠있는 동안 천지만물이 햇빛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생각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서 우리가 어둠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7절 첫 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무심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음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는 모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심판하여서 우리를 지옥에 넣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못 견뎌하셔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못 견뎌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못 지켜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나는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 진정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지키나 보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도 빠짐이 없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내가 감당하겠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윤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개나 소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신으로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심판의 결과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과 형벌 그리고 저주를 예수님은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은 매우 고독하고 안타까우며 절절하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은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복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텐데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철저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편안히 쉬어라. 모든 죄책감과 죄값에서 해방되어라. 너희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셨던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죄값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안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죄, 심판, 형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돋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였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또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저희를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끄러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비난받고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죄값에서 회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379장입니다. 주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사오니 혹시라도 옹졸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봉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을 존중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응답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험난한 인생길을 동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생을 선하게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편지로 매주마다 이슬비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성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8일까지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 가운데 예배는 지칠 수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더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풀어주면 또 확진자가 생긴 것 또한 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속히 이 시국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 안 버리시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나에게 있어서도 좀 의심 가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담임목사로서 저에게 있어서 걱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방역 지침 잘 지키실 것 같습니다. 어디 많이 다니시기도 않을 것 같고 잘 지키실 것 같은데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방역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새벽 제단도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열매와 사랑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서 또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4권 중에 한 권을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3월까지는 끝냈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한 권이 끝난 걸로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이번 주는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끝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고 자꾸 필사 노트만 집에 쌓아두지 마시고 괜히 그것을 내 키보다 쌓는다. 성경 필사책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거 다 쓰셔서 하나님과 약속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울 선교의 선교회고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시야를 넓히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무료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인간을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